우리가 고난에서 고난으로 끝난다면 그만큼 참 불행하고 비참한 게 없죠. 그러나 고난 뒤에는 반드시 거기에 숨겨진 축복이 있고 응답이 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셨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자, 누구에게 이런 축복이 올 수 있겠느냐 할 때, 우리가 특별히 로마서 전체를 보면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우리가 이미 죄와 사망의 벌써 우리가 해방받은 사람, 해방받았어요. 이미 빠져나온 사람이요. 근데 문제는 5절부터 6절을 보니까 우리 생각이 자꾸 빠져나와서도 자꾸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빠져나온 사람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는데 그 영의 생각을 하고 그 영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보다 자꾸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4절 15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정말 올바로 되면 당연히 우리 아버지는 자녀에게 축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당연히 우리 고난이 와요. 고난은 오게 돼 있어요.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의 고난은 망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당하는 고난은 그건 저주받은 것이지만 신자가 고난받는 것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때 그 뒤에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그럼 우리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고난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같이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28절을 보게 되면 모든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다 선을 이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선을 이루는 길이에요. 되든 안 되든 그것은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31절부터 3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어요?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게 로마서 8장에서 사실 바울이 이 8장에서 이런 확신이 오기 전에는 7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고난 때문에 갈등이 많았어요. 그러나 갈등하다가 완전 답을 낸 거예요. 자, 이거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계획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태어난 것도 계획이고 여러분 살아가는 게 모두 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어요. 우리의 계획 속에서 반드시 모든 삶은 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하나님 계획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일하는 것도 우리가 잠자는 것 모든 삶이 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어요. 근데 이 계획은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내 계획은 실수하지만 하나님 계획은 절대 실수란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난 고난이 많고 난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는 그 일 가지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하나님 계획 속에는 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여. 맞아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선이라니까요. 악이 아니요, 선이지.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꾸 기준을 어디다 두냐. 이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문제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자꾸 삶의 기준을 나에다 두고 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나라는 것에.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은
자꾸 자기 소견대로 하려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망하는 거예요. 불신자야. 하나님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돼야 되지.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불신자라지만, 아니,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 가진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기준은 내가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기준이 되어져야 우리의 삶이 진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진짜 기준, 우리의 올바른 기준이 뭐예요? 올바른 기준이 자꾸 틀린 기준 하면 안 돼요. 우리 올바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마.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살아야 돼. 우리의 기준은 이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우리의 기준은 내가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그 기준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자,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기준을 따라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 기준을 따라가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기준이, 이게 축복이요. 여러분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 기준이 틀리면 안 된다니까. 자꾸 기준이.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 보세요.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베드로의 이게 삶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이거 아니면 틀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게 복음으로부터 모든 시작이에요.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복음 없는 사람은 내가 기준이고, 복음이 희미하면 율법이 기준이고 인본주의가 기준이잖아요. 사람 방법이 기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이 하나님이고 말씀하신 게 기준이고 그 복음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나는 정말 복음인가? 난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여러분들이 항상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야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 가지고 생각하지만, 예배 끝나고 나서, 말씀 끝나고 나면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면 기준이 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기준이 달라져 버려요. 금방 사람 기준, 금방 세상 기준, 금방 내 기준, 금방 내 생각이고 내 말이고 내 방법이고 전부 나오잖아요. 하나님 보실 땐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자꾸 자기 말하고 자기 생각 얘기하고 자기 그러니까 무슨 자기가 판단하는 자처럼 자기가 판단하고, 그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판단하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죄를 정하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요. 정죄하신 이도 하나님이지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은 복음이 기준 돼야 되지, 자꾸 내 기준이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사탄의 심부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축복의 시작은, 그러면 내가 이 시작이 잘 되잖아요. 모든 것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참복의 시작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기준이 틀리니까 자꾸, 기준 틀린 복은요 진짜 복이 아니에요. 그 사람 기준과 내 기준으로 복 받았다는데 그건 복 아니라니까. 자기 머리 가지고 자기 방법 가지고 자기 말 가지고 성공하는 건 그 성공 아니에요. 진짜 복은요 내 거 다 내려놔야 돼. 진짜 복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복이에요. 진짜 복은. 자, 보세요. 시편 119편 67절이나 7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고난이 되는 거거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말씀 벗어나서.
근데 고난이 내게 유익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고난 속에서 틀리게 가던 길을 내가 바르게 잡은 것이 하나님 말씀 붙잡은 게 바르게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진짜 축복을 72절 보니까 여러분 세상의 천천의 금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세상의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한 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떠나서 내가 천천 금은을 얻날지라도 그거는 나에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했다. 천천 금은을 따라갔는데 내가 고난당할 때 깨닫게 된 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었느니라.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진짜 이 하나님 말씀 복이 이게 중요한 이게 전부라니까. 하나님 말씀이 말씀 속에 지혜가 있고요. 말씀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우리가 좀 뭐 방송에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는 게 뭐냐? 전부 말 아닙니까? 대통령도 말하다 실수하고 장관도 말하다 실수하고 뭐 경영인도 그렇고 전부 말에 실수하잖아요. 말로 말에 다 넘어지잖아요. 근데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모자란 사람이라도 말 바로 하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성공 인생이에요. 모든 기준이 전부 이게 전부 내 말이요. 내 말 사람 말 기준이 전부 그렇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자기 말인가 그게 하나님 말씀인가? 내가 이사 점검할 것 할 때 항상 이게 내 말이냐 이게 사람 말이냐 세상 말이냐 이거를 우리가 알고 빨리 회복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야지. 사람 말 듣고 시험 들고 사람 말 듣고 같이 말려들고 그러니까 고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아니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은 있어요. 다 말 실수 있어요.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 실수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은 돼야 되지. 나는 실수한 사람이니까 말씀 붙잡아야 돼요. 기준이라니까 기준. 그렇잖아요. 빗나가도 기준으로 돌아오면 돼요. 아니 왜 자동차 왜 선을 왜 만들었습니까? 이 선을 왜 만들어놔요? 가다가도 선이 잘못됐으면 제자리 돌아오라고 선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이게 1차, 2차 선을 기준을 만든 것은 잘못 갔으면 제자리 돌아오라고 선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 왜 말씀을 주셨어요? 잘못된 길 가다가도 돌아와라 말씀으로. 내가 실수했어도 말씀으로 돌아와라. 자가 잘못했어도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게 기준이에요. 근데 끝까지 말씀 놓쳐버리고 끝까지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을 가지고 계속 가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처럼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끝까지 그 쫓아오는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까지 끝까지 안 바뀌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사울왕은 안 그랬습니까? 사울왕도 기준이 자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삶에 체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체질이 저도 왜 하루에 몇십 보면 내 체질이 나와. 우리 체질이요 참 내 체질 많아. 참은 내 말이요 내 생각이고 내 주장이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남의 말을 못 들어. 남의 말을 조금도 못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 내 체질이 듣는 게 아니요. 듣는 것은 지금 내 말할 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지 안 듣는 거예요. 끝나보세요. 말 안 들었지.
그 사람 절대 말 안 들었어요. 내 말 나오는 거지. 그 자기 체질이고 자기 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광야해 보세요. 40년 광야가. 이게 말 때문에 이게 무너진 거예요. 전부 이게 자기 말이에요. 자기 말. 참. 광야라는 것은 오늘의 현장이에요. 오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왜 지금 왜 무너지고 왜 현장이 지금 멸망 가운데인 줄 압니까? 전부 자기요, 자기. 자기. 하나님 없어요, 자기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자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 속에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광야라는 것은 문제 현장이에요. 그 문제 속에 모든 사람이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문제예요. 광야는 원죄는 문제 있는 광야예요. 하나님이 광야에 내보냈잖아요. 세상에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저 스님들은 세상이 싫어서 산으로 간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사람이 다 산으로 가야 됩니까? 그거는 정상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싫어서 속세,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산에 들어간다는 것이 다 그런다면 그 문제 아닙니까? 내가 싫어도 좋아도 여기 사는 세상이에요. 이거는 벗어나서 다 여기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는 분명히 불신앙하는 사람과 신앙의 둘이 있잖아요. 문제 속에. 광야에도 오면 믿는 사람과 불신앙한 사람이요. 문제 속에. 나는 불신앙한 사람인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이게 점검돼야 돼요. 왜 불신앙합니까? 안 믿으니까. 이게 나요, 나. 불신앙은 나입니다. 참, 자기 기준이니까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보실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뭔 일이 사건 터지죠? 문제가 생겨버렸어. 잔치집이 문제가 생겼다니까. 근데 그 문제가 있는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주인, 그리스도가 계셨다고요. 주인이 누군간 말이에요. 잔치집에 주인이 있고 그 안에 또 주인이었었다고요. 잔치를 벌인 그 주인은 지금 황당하잖아요.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손님들 다 초청해서 포도주 나누다가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주인은. 그 주인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때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그 주인이 진짜 있어야 돼. 그게 믿음이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분명히 나는 안 되지만, 사람은 안 되지만, 사람의 말은 안 되지만 거기에 될 수 있는 절대 가능자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게 믿음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자꾸 이 기준이 안 맞으면 자꾸 세상은 자꾸 말을 그렇게 해요. 자꾸 자기 말 한다니까. 그 대책이 답도 없어요. 답도 없는 거고 문제만 자꾸 만드는 말이요. 답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사람들이 그렇구나.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키워버려요. 그게 사람의 말이에요. 우리가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내 말 자꾸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더 문제 커져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서로가 답을 찾는 것이지. 우리 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여기는 아니 지금 광야에 500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고 12건이 남았잖아요.
여러분 그 배고픈 사람들 해결책이 없잖아요. 어? 그 지금 왜 사람들한테 이거 굶어 죽게 돼 있어. 방법이 없어요. 그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제자들이 이제 고민이 생겼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 먹을 거 있느냐? 예, 있긴 있는데 저기 어린애가 도시락 가져온 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먹입니까? 안 되지. 절대 불. 사람의 말은 안 돼요. 근데 거기에 누가 계셨느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절대 불가능이지만 거기에 절대 가능의 주님이 계시니까 나눠줘라요. 떡을 나눠줘라. 여기는 물을 떠서 주라 그랬잖아요. 아니 포도주도 아니고 물 떠다 주라는 거예요. 아니 떡도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렇게 앉혀놓고는 나눠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근데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문제 현장에서 자꾸 문제 때문에 자꾸 불신앙이 생기는 얘기는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믿어서 말이 많은 거예요. 이 말 정말 많은 것은요 안 믿어서 그래요. 믿음은 끝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현실과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사실은 실제잖아요. 현실은 포장된 거고 이건 실제잖아요. 여러분 문제 속에 숨겨진 복이 있는 거예요. 아까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문제만 보니까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 속에 축복을 담아 놓으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이 안 보이니까 불신앙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 근데 이 속에 있는 축복을 알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문제지만 하나님이 이 속에 진짜 하나님이 진짜 축복을 숨겨 놓으셨구나.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한 믿음 가지면 숨겨진 그 축복이 우리에게 증거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보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홍해 바다 보세요. 홍해 바다는 현실이에요. 홍해는 현실이에요. 애국 군대 쫓아오지 홍해는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홍해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 감히 홍해가 갈라질 줄 누가 알겠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가 거기에 장사 지낼지는 누가 알겠느냐고. 그거 어떻게 알겠냐고 이거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축복이 있다니까. 그걸 믿은 거예요, 모세는. 그런데 보세요. 홍해 갈라져. 쫓아오다 애국 군대 다 장사지내. 더 이상 쫓아올 수가 없잖아요. 끝나버렸잖아요.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셔요. 그래서 항상 고난이 현실이지만 그 뒤에는 영광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게 오늘 로마서 8장 17, 18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고난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은 고난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요.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까 고백한 것처럼 이게 축복의 시작이라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로 다 끝났는데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와 고난이 오더라도 그때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 믿음 고백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언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믿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 말하고 사람 말하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할 때 그 소리 안 하고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요 그런 말 속에서 속지 말고 진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믿음을 고백하시라니까. 정말 복음을 붙잡으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마귀가 기뻐하는 게 있고 사단이 기뻐하는 게 있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것은 자꾸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말대로 하는, 마귀는 엄청 기뻐해요. 마귀는 똑똑한 거 되게 기뻐해요. 잘난 척하는 거, 똑똑한 거, 교만한 거, 하여튼 자기 주장하고 고집부리 되게 마귀는 기뻐해요. 하나님은 되게 싫어하시고. 그 마귀 기뻐하는 일을 한다니까. 하여튼 무슨 사건만 터지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얕은 말만이 나요. 교회도요 문제 한만 터지면 말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말이. 여러분 말 많을 때서 언제나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 많아서 말로 넘어가지 말고 믿음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 하나님의 숨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드러날 거예요. 맞죠? 우리는 문제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 진짜 축복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계획 붙잡지 말고 이 계획이 절대 계획이요.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계획이라서 절대 계획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못 바꿔요. 그래서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계획을 바꿀 수 있겠어요? 이거는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람의 계획은 바꿔도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못 바꿔요. 절대 계획이요. 그러면 절대 계획이라는 것은 내가 근본으로 본질로 딱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계획 속에서 흔들리지 말려면 딱 붙잡아야 될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절대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건 본질이에요. 여러분 절대 언약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곧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예요. 이거는 우리의 본질이에요. 이것만큼은 절대 흔들리면 안 돼. 우리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근본이고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냐? 절대 언약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아닙니까? 절대 언약. 여러분들이 누가 보내도 내 근본은 절대 근본은 들리면 안 돼요. 이게 정체성이요. 나의 정체성이요. 나의 정체성이요. 너는 복음의 사람이요. 너는 복음 가진 자요. 이게 정체성이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흔들리면 안 돼. 그렇죠? 이거 붙잡고 우리가 가는 여정이 있다고. 절대 여정. 여정이 광야예요. 다시 말해 여정은 고난의 여정이요. 고난의 여정. 그래서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흩어진 자요. 여기에 남은 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고난의 길을 갈 때 절대 언약을 잡고 가야 돼요. 아무리 고난이 와도 언약은 놓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맞죠? 광야에서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어요. 많잖아요. 광야가 고난의 여정이. 그때 광야에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신 사람은 누구냐? 모세를 통해서 영광 받았어요. 왜냐? 모세는 이게 있었으니까.
그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이 언약이 있으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해봐야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확인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가 보냈느냐 하면은 그들을 믿음 훈련시키려고, 진짜 너희들이 진짜 믿음 되게 하려고 거기 보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이게 우리 인생이거든. 인생, 우리 인생의 여정이, 고난의 여정이, 이게 진짜 넌 믿음이냐? 내가 정말 믿음이냐? 이거 확인하려고. 여러분, 어려울수록 믿음 고백하셔야 돼. 정말 힘들 때 믿음 고백하셔야 돼. 무너지면 안 돼요. 본질이에요. 우리는 본질이 복음이고 그리도예요. 그때 절대 그리도 믿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응답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홍해가 갈라진다 안 갈라진다,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믿음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여리고성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거기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믿음 훈련이시지. 절대 여정이에요. 그러면 절대 목표는 뭡니까? 절대 목표는 하나님이 237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237.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하려고, 온 세상의 여호와를 설명하려고. 여러분 보세요. 그 가나안 땅에 있던 라합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오면서 소문 안 들었겠어요?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광야길 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 알잖아요. 그거 알았어요. 광야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역사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라합에게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가진 것이 237 나라까지 영광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나의 믿음 237까지 영광 나타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이 237 나라 안 가도 오늘 내가 이 현장에서 고난 있고 어려움이 와도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237에 소문나는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 살아? 누군데 그래?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요? 안 그래요? 아니,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우리까지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참, 막 아벨 모올라는 저 농사 짓던 엘리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에게. 그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문서로 나타나든,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나타나든 유튜브로 나타나든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꼭 영난탄이 못된 짓 해가지고 237 다 하는 사람 되면 안 됐잖아요. 푸틴 그러면 237 나라가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영광 돌리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절대 계획이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제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제자 찾는 거예요. 진짜 믿는 제자.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진짜 믿는 제자예요.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겠습니다. 생명 건 제자예요. 그 사람은 소수예요. 뭐냐? 생명 걸었어요. 복음 가진 소수예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 소수예요. 이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이 준비된 제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죠? 여러분, 사실 제자는 준비되어 있어요. 현장에 생명걸 제자는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준비된 제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왜냐? 우리는 다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거예요. 다수를. 소수를 부르신 것은 다수 살리려고 한 거예요. 다수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소수기 때문에 이 다수 살릴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다수 때문에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이요. 우리 가정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온 가족이 살게 되는 소중한 사람이 돼야 돼요. 바로 그런 제자예요. 우리 교회가 다 제자로서 참 제자로서 됐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이 교회도 참 제자가 있다면 그 소수를 통해서 전체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는 왜 그래? 나 이 교회 참 못 말려. 이 교회는 어찌게 문제도 많고 이상한 사람 많고. 여러분,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나 이 교회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교회 왜 그런지 몰라. 그건 제자 아니에요. 원래는 교회가 다 그런 데예요. 문제도 많고 이상한 사람,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이 찾는 것은 그 사람들하고 다르게 오직 복음 생명건 제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살릴 사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벌써 다르잖아요. 삶이 다르잖아요. 삶이 다르지. 똑같다네요. 그게 집에서도요. 자꾸 집안 식구들 불평하면 내가 제자가 아니에요. 교회도 교회 때문에 불평하면 그 사람은 교회 제자 아니에요. 현장은 자꾸 현장에 그 사람은 현장 제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제자 되려면 오직 복음이 돼.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들을 복음 내라고 각인 뿌리치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 이게 내 삶이니까. 이게 내 삶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각인 뿌리 체질돼 가지고 오직 믿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이 뭡니까? 복음 믿는 믿음이지. 복음을 믿는 믿음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 믿음은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지.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 겸손하셔야 돼. 얼만큼 겸손해야 됩니까? 내가 아직 체질이 안 돼서요. 하나님 나 체질화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받으셔야 돼. 그렇죠? 여기 체질이 다 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체질 다 된 사람은 그리스도지. 우리가 진짜 성숙한 삶이 되려면, 성숙한 그리스도 되려면 계속 우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제일 어려운 게 이게 나라니까. 나 체질 이거 복음으로 바꾼다는 게, 나를 복음으로 바꾼다는 게 이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진짜. 그 왜 그러냐면 너무 오랫동안 살았어. 너무 오랫동안 나 중심으로 산 거예요. 자, 세상은 보세요. 지난주 주일날 강단 죽은 자들, 불신자예요. 근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 생활은 불신자지만 우리 신자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신자 종교 생활은 이게 나 중심이요. 체질이. 이게 나 중심이요. 종교. 신자는 맨날 나 중심이요. 기도도 나 중심, 전도도 나 중심, 말씀도 교회도 전부 나 중심이요. 신자는 신자인데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에요. 왜냐? 체질이. 그러니까 율법주의 못 빠져나오고 신비주의 못 빠져나오고 인본주의가 빠져나오질 않아. 못 빠져나와요. 이게 나 중심이요. 그러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들었던 게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 이게 바꿔지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가 자꾸 입사 왜 그럽니까? 입사가. 입사라는 것은 매일매일 점검해야 돼. 입사. 그게 기도예요. 매일 점검해야 돼. 나는 정말 복음인가? 난 정말 오직 복음인가? 이게 입사 점검이에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점검해야 돼요. 특별히 문제 왔을 때, 사건 터졌을 때, 뭔 좋지 않은 거 보았을 때, 뭔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 입사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진짜 복음인가? 난 정말 복음인가? 난 복음의 사람인가? 이걸 점검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고난 속에서 주의 윤례를 깨닫게 되는 유익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저녁에 저는 하나님 계획 속에 우리가 살아가려면, 하나님 계획은 어쨌든지 우리가 복음 가지고 2, 3치 살려가는 것이 하나님 계획인데, 내가 그 삶에서 내 체질이 오늘도 정말 오직 복음인가, 정말 복음인가, 이걸 점검하는 삶이 날마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고 여정 속에서 언약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237 나라에 이 언약의 복음이 전달되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아직도 우리 체질이 내 중심에서 복음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되어서 오직 복음이 우리 삶에 누려지고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